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섭리에 관련된 말씀들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제 3번 할 차례죠. 55페이지 3번. 그때 3번 한번 안 들어갔죠? 3번. 예, 3번 들어갈 차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뜻에 의한 그 작정을 따라 전능하심으로 섭리하심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이 누구의 의지를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신다고까지는 가르쳐요. 그러나 개인의 구원도 그가 믿어서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을 미리 보시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구원하겠다. 이런 게 알미니안이거든요. 근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누구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운명이나 우연과 달리 하나님께서 만사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을 주장하시는 동시에 이 전능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계시와 연관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당신의 생각과 뜻과 선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의 혹은 능력의 영광을, 그 대단하심을 이렇게 알려주는 방편이 뭐였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창조고 섭리였다. 이 창조라는 것도 원래는 누구의 솜씨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예, 솜씨라는 것은 풀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하심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보통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영광, 그의 속성의 탁월하심, 그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거를 인간들이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사실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은 뭐로 연장된다고 그랬죠? 창조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운영해 가신다. 그러니까 섭리가 따라온다. 그럼 창조 섭리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됐냐고 물으면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어떤 분인 거를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내가 한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그 창조 세계에서 뭔가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영혼과 지성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창조와 섭리하는 그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시지만 그거를 우리가 읽어드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부패해버려서 그걸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부패해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타락해버리니까 우상을 만들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상으로 가버리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창조로만 가르쳤던 거를 이제 뭐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을 특별 계시를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하셨다. 그러나 원래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성품과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종교성이나 창조 세계를 그냥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바른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통하여 창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작용하는 것으로 언제나 깨어 있고 효과적이며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주셔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우연한 것은 우연한 것대로, 필연적인 것은 필연적인 대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법칙을 심어서 태엽을 마치 감아놓은 기차가 저절로 다니는 것처럼, 시계가 저렇게 홀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심으로 자연 법칙을 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심장도 뛰고 좀 다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사는데 바로 지금 내가 나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지금 우리의 생명을 지금 이렇게 작용시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걸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떠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안 사세요? 저는 감기 드니까 냄새가 안 맡아져요, 이게. 어제 주은이가 뭐를 이렇게 해갖고 주는데, 이 냄새가 나야지 맛을 느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코가 이게 냄새가 안 나니까 참 답답하다. 코감기가 들어갔고, 그럼 평소 때, 야, 이게 맛을 느끼고 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뭘 드시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식당 가면 좀 이렇게 됐나? 뭘 먹으면서 중얼중얼대. 근데 우리는 그래야 돼요. 아유, 하나님 맛이세요. 아유, 이게 맛이 왜 이렇게 느껴질까? 이게 신기하네. 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맛이 못 느껴요. 몇 주 전에 코로나 걸린 또 목사님 한번 와갖고 제가 밥을 사드렸는데 먹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대요. 맛을 못 느낀대요. 아유, 나는 맛있는데. 그래서 저는 빵 먹었는데 그게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한 5분만 멈춰봐요. 죽잖아요. 5분이 뭐예요? 3분만 멈춰도 3분 동안 인공호흡 안 하면 뇌사 빠진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거든요.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누군가 한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생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심장이 뛰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심장이 다 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도 많은 사람이 심장이 뛰니까 설마 하나님이 그 심장 하나하나를 뛰게 하실까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시는 건 맞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게 호흡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멀리서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심장이 뛰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한 세계를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지금 움직여가고 계신데 그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할 것은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잖아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뭐 지구가 뭐 태양 주위를 돌고 공전하고, 근데 그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그 모든 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은 일단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도록 강에게 명하는 그런 복합적인 운동의 일반적인 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움직여라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개개의 특수한 운동들에 이르도록 방향을 지시하고 이끄는 전능입니다. 여러분 그 왜 열왕기상이나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죽일 놈은 죽여요. 살릴 사람은 또 살리져요. 근데 그런 죽음들 보면은 되게 자연적인 게 많다고요. 전쟁을 일으켜갖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실은 무슨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게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병 걸려 죽은 것도 하나님은 해석을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한 심판으로 그 일을 준비했다. 그 사람은 심판으로 죽은 거라고요. 똑같이 병들어 죽어도 내용이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얼른 영화시키려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단명한 사람도, 의인들이 단명한 사람 많잖아요.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사도들이 한 명도 그냥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거의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해석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부름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려고, 그죠? 위로해 주시려고 빨리, 또 어떻게 보면 사랑하셔서 험한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일찍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이 심판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성경 읽으면 무지기수로 나오잖아요. 무지 많아요. 그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오래 사느냐 뭐 일찍 죽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느냐.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라 자연법칙 주고 그냥 흘러가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세상은 다 우연이라 하나 하나님의 뜻이 없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쪽집게 무당이 뭘 해석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다 캐내요. 감추어져 있는데. 맥락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이 없으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거야. 이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공포인 거죠. 사는 것 자체가. 칼빈 얘기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공사장에서 벽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걷다가 못에 발이 찔렸는데 파상풍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콧돌 뽑다가 뇌막염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염증이 생겨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리 방어운전해도 와서 들이받는 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오늘 여기서 교회까지 오는데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위험들을 다 피해갖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별의별 게 다 뭐 슈퍼박테리아, 요번에 또 코로나 이렇게 막 지나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거는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셔야지 맞아요. 은혜였다. 3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는 거는 하나님 은혜였다. 제가 막판에 코로나 한번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자신이 없는데, 감기도 지난번에 걸리니까 뭐 감기 걸리는 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어떻게 피해온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냥 걸려서 쉬고 있기도 하지만 예배가 멈추잖아요. 저는 매주 사실은 매일 스트레스예요. 이거 제가 뭐가 이렇게 코가 막히면 이 코로나면 이거 큰일이다. 예배가 멈추는데 어떡하지? 쭈물 해도 성도님들이 쭈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어떻게 할까 이거를. 3년 동안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갖고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렇게 자신하다가 이제 막판에 걸린다고. 근데 어찌됐든 그냥 감사해요. 예배 한 번도 안 멈춘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섭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성품을 다듬으시려고 고난 주시는구나. 인내력도 주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뭐 잠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아니면 이게 잠시는 어려운 일 같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을 주시는 과정으로 주시는 거 아닐까 기대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점쟁이처럼 요건 요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공포 자체인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받은 복이 아주 커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다 맞이할 수 있다. 그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뭐가 생기는 거야? 담대하며. 그 언론의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즐거움이고 또 한쪽엔 뭐죠? 정신적 확신, 안정. 그것은 토대가 있어야 한다. 그럼 그 토대가 뭐냐면, 자꾸 제가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는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딱 죄 짓는 거 회개하는 거 빼고는. 죄 짓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죄 짓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나를 죄 짓게 만드는구나. 아이고 잘됐다. 죄를 더 짓자. 그게 아니라 그걸 회개하셔야 되고요. 죄 빼고는 다 버릴 게 없다. 성도님 삶 속에서 버릴 게 없어요. 그게 나중에는요 다 레파토리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섭리로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물을 조성하셨습니다. 우리 몇 시에 시작했더라? 10분에 시작했나요? 네,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발생할 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기가 막혀요. 사탄도 누구 뜻을 이루려고 지가 발악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할까요? 원래는 사단이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뜻이 허물어지길 바라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근데 원래는 사탄이 죽으라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지가 원하는 일이 성취될까요? 하나님 뜻이 성취될까요?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려고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도 들어가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탄도 아무리 용을 써봤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허용이 된 거예요. 그 선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괴로운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힘들거든요. 염려도 되잖아요. 염려 안 하면 인간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를 힘들지 말라고 하면 잔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힘들 때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섭리가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거를. 그 두려움을. 근데 불신자는 극복하고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이 없어요. 근심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신앙의 열매를 칼빈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한번 읽기 전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능력 안에서,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지금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또 믿음을 주셨는데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그게 불성실하다고 그러는 거고,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면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불안당 뜻이 뭐죠?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붙자에도 아마 그게 땀 흘린다고 했을 때는 한자에다가, 그죠? 무리당.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살아야 돼요. 그래갖고 TV 보면은 가끔 그런 게 막 화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 없는 거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텔레비 나왔겠죠. 저는 지금까지 수영을 못해요. 근데 그분은 해요. 팔다리가 없는데. 세상에 수영을 해요. 저는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 배울 만한 열심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옛날부터 제가 수영장 가면 집사람이 튜브를 끌어줘요, 저를. 제가 튜브를 잡고 집사람 수영을 잘하거든요. 이게 끌어보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게 무슨 광경이지? 왜냐면 어떻게 해요, 죽는데. 근데 그렇게 수영을 배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의지가 안 돼요. 귀찮아요. 그럼 뭘 배우러 가냐 뭐 이러고. 의지가 생겨야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도 배울 의지도 없으면서 헤엄칠 생각하면 뭔 거예요? 그게 불안당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저처럼 다 있지도 않은데 장애인인데 뭐 수영도 하고 그 몸으로 근데 놀랍게도 많은 걸 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분이 성실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받았는데 육신적으로는 심지어는 장애도 있는데 왜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를 거의 다 소진해 갖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럼 존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 받은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마다 한계가 다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평가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잘 가늠해야 돼요. 아이들의 한계가 거기까지면 거기까지 하는 것을 칭찬해 줘야 돼요. 못한 걸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까지 한 것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너의 한계가 거기까지야. 그걸 열심히 하고 살아.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절망하거나 이러지 마. 그래갖고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잘 찾아주는 거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받은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받은 만큼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용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도 왜 그 사람들은 될까요? 그래서 물으면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전제가 삶에 대한 인생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그래서 누구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인생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만큼의 과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든 우리들이든 어찌됐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어디까지 왔든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된 걸까요? 덜 된 걸까요? 그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기도하면서 사세요? 저는 죄송할 때 되게 많아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잘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 이 얘기가 기도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세상에 안 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한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지 마요. 기도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잘 돼서 이 얘기는 교만한 얘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잘 된 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셔서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항상 내가 심지어는 구하면서 받아야 될 것을 불법적으로 받은 게 많다. 기도하면서 받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불법으로 받은 것도 많아요. 기도를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제일 못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밖에 안 낳아주셨어요, 부모님. 뭐 하나님한테 왜 내 인생은 항상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 하나님 보실 땐 답답하신 거야. 이놈아, 내가 네가 생겨먹은 것보다 더 많이 줘갖고 네가 그만큼 산 거야. 내가 너 안 붙들었으면 너 옛날에 갔어.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야. 내 인생도 평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인생도 뭐 하지 마세요?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린 도무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몇 점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넘어서서 받고 사는 거야. 그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신앙의 열매를 칼빈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하나님의 소유는 하늘과 땅에 미치며 모든 피조물이 그의 지시에 주목하고 헌신하여 그에게 순종하기에 이르게 되는 바, 이는 선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모두 그의 뜻에 복종되고 사탄이 자기의 모든 강포와 자기의 전체 장구를 갖추고 나타나니 그의 주권으로 제압당하고 우리의 안전에 역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탄조차도
원하지 않게 굴종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차피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루어지는 건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 뜻을 알아 자녀처럼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차피 순종하지만 믿음이 없어 완악하여 끝까지 반항하다가 결국은 굴종하게 되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애굽인들에게도. 근데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속의 하나님 속에서 영광을 발견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뭐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심판 속에서. 같은 홍해 사건은 하나였어요. 한쪽은 그것 때문에 구속을 받고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홍해 사건이 일어날 때 모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안에서 감사로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있다면 끝까지 발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이심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비참한 거라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 그 관문에서 아버지로 만나야 되는데 한쪽에는 심판자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을 다 인정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한쪽은 구원 속에서 그걸 찬송하고 한쪽에서는 심판받는 자로서 결국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이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속에서 구속 속에서 소망 있는 자녀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구원받는 것도 어떤 뜻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니 그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그 순종할 거냐, 그걸 인정하게 될 거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된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섭리를 믿지 못하면 무엇이 임한다고 그러냐면 미신적 공포에 빠지게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는 구속받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간섭받고 싶지 않아. 이게 불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유로울 거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참된 자유는, 바른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선한 자유를 싫어해요. 그래서 섭리를 부정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든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가 발생하냐면 미신적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섭리가 인생관에서 빠지게 되면 무엇이 들어오냐면 미신적인 공포가 그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미신적인 공포는 뭘까요? 미신적인 공포란 피조물에게서 위협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세상에서 뭐를 경험하게 돼요? 이 세상의 세파를 겪게 되겠죠?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필요 없이 전 살 수 있어요. 대단한 배짱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될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면 피조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야.
피조물에 굴종하고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면 사람의 노예가 되든지 세상의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든지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에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율적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의 종이 돼요? 그렇게 되면 사단의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려면 하나님 노예가 되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권을 드리는 거라고요. 원래 우리가 그분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을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주권을 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신적 공포란 피조물에게서 위협을 받을 때 피조물 자체에 우리를 해칠 고유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가 자기를 해칠 고유한 힘을 가졌다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성경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군가 너희를 핍박해서 죽이겠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손끝도 못 댄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육신과 영혼을 어디에 던지는 분? 성경대로 하면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육신과 영혼을 어디에 던지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 지옥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수록 평안해져요. 하나님을 믿을수록 참된 주인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은 자꾸 더 무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게 참 많은 것들을 가로막아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했죠? 두려움은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작아질수록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내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수순을 밟아요. 그래서 무엇인가의 노예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걸 해결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잃으면 내 인생도 끝난다. 근데 신앙의 본질이 뭐죠? 반대잖아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나는 산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신적 공포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뭐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우상도 있고 물질적인 우상. 내가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떤 것. 그래서 이것을 잃으면 나도 이제 죽는 거.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정도가 우리에게 돼서는 안 돼요. 적어도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 나머진 다 뭐 시켜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뭐 시켜야 될까요? 상대화 시켜야 돼요. 그래도 어렵긴 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손을 놓기 전까지는 나는 꿈쩍 없어.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그게 나를 살리고 죽일 만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지는 게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상을 상대화시키는 운동. 그 우리나라는 또 뭐가 우상이 되냐면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그냥 세상 살 때 필요한 사상일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처럼 돼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보니까 정치화된 목사님들이 자꾸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해서 괜히 성경 갖다 연관시키고 이래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상도 철학도 그저 상대적인 어떤 것일 뿐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게 돼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만사에 수단적이고 2차적인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 1차 원인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나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요, 그 마음만 보여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딱 이거 두 개요. 이게 있으면 안심하셔도 돼요. 이 아이들 희망 있다. 아이들 속에서 뭐가 나타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럼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너무 잔소리 안 해도 자기 삶을 컨트롤할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나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능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지음을 받았고 그 안에 모든 존재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고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를 벗어난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칠게요. 오늘 요 단락까지 보고 밑에 있는 말씀의 것을 정리해 놨으니까 칼빈의 그 문구를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은 그 무슨 권능이나 행위나 운동에 있어서도 제멋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식과 뜻에 의한 작정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맥락은 뭐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의지를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부응하는 편에 서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탄도 불신자도 결국은 다 굴종하게 돼 있다. 근데 그렇게 굴종하는 건 비참이에요. 우리의 숨이 붙어 있을 때,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용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이고 은총이다. 이런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국 인생의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글로 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이었다. 이런 섭리론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국은 그 목적으로 우리의 사고가 귀결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또 그 섭리의 선한 도구로 서서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일어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가 경건을 세우고 또 험난한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르고 성실한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데 유익한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